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주도했던 아도니아가 한 번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시 자기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죽임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에 함께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가를 흡수 통합한 다윗 왕권에는 당시 부덕불 2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곧 사독과 아비아달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보다 사독의 이름이 항상 먼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사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불만을 품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한 것이고요. 1차 반란에 실패한 후에도 그는 반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아의 처형과 함께 아비아달도 파면된 것이지요. 사실 왕이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파면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비아달은 반역을 꾀함으로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파면되어 추방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죽임당한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를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는 비록 반역을 도모하긴 했지만 다윗 왕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던 공로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피난길에 있을 때 함께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파면은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렇다면 엘리의 집에 한 예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00년간의 긴 어둠이 그치고 새벽의 빛이 임하는 그때 엘리와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임당함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 솔로몬이 즉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때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되어 추방되니 말이지요.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더 큰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율법의 저주가 힘을 잃고 죄가 물러가는 모습 말이지요.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므로 죄가 더 이상 설 곳을 잃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같이 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우리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표현이 있듯이 반역을 주도했던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자 함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요압은 두려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성막 뜰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지요. 그 이유는 예로부터 성막 안은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소의 모형이었던 도피성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도피성에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이 성소로 도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은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는 자기의 군장 버나야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막에서 나오라는 왕의 명령에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지요.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의 말과 같이 하라. 결국 그는 자기 입술의 열매대로 죽임당하지요. 사실 요압이 죽임당한 이유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죄가 아닌 태평시에 고의로 저지른 살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죽인 죄 말이지요.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했지요. 바로 요압이 이 경우인 것입니다. 요압의 처형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닌 그의 죄에 대한 갑지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는 초기에 많은 죽음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그의 가계를 형성하는 초기에서도 볼 수 있지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 말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는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는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바로의 정예군이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새롭게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했으니까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평강 곧 구원은 죄에 대한 갑지불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왕위의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죽은 요압 대신 버나야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된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속사에서 이것은 죽은 장자 대신 둘째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모습이요,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또한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속에 요압이, 내 속에 아비아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속에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있지요.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말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겠습니까? 죽고 쫓겨나야 할 육신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부인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샬롬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옛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솔로몬과 같은 결단으로 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방하고 잘라내므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지혜의 왕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옛 것들이 있으면 발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 저희들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요압과 아비아달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우시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